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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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솔로몬 왕궁과 성전 기구의 교훈, 성전 기구의 교훈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51절까지 중에서 1절에서 12절,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 전부를 준공합니다. 왕궁,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준공했다. 마지막 12절에는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이렇게 12절이 이렇게 보시납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궁은 13년이 걸리죠. 기간이 2배 걸린 것을 두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성전보다 더 성성을 들여서 대단하게 지었다 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보다 왕궁을 짓기 위해서 2배 이상의 공을 들였다. 이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실제로 왕궁의 크기는 성전의 크기보다 2배 정도 컸습니다. 길이가 53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왕궁입니다. 왕궁의 건축 재료는 성전을 지을 때처럼 시돈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성전처럼 금으로 도금을 하진 않았죠. 솔로몬 왕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백성들이 송사의 건을 가지고 오면 재판할 수 있는 재판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일반 왕궁처럼 업무를 위한 대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국 공주 출신인 자신의 왕비를 위해서도 처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잇따라 짓는 동시에 성전에 들어갈 각종 기구들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기술자를 초청하죠. 그의 이름은 히람이었습니다. 두로왕 히람과 이름이 같습니다. 히람은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여인이었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과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구리로 된 각종 기구와 도구를 만드는 일에 당대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히람이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할 놋기둥은 성전 입구에 세워진 2개의 놋기둥을 장식하는 일이었습니다. 2기둥은 성전 건물을 떠받들기 위한 기둥이 아니라 건물 앞에 세워진 9m 높이의 장식용 기둥이었는데 솔로몬 2기둥의 이름을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라고 명칭하죠.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2기둥을 세우고 각각의 이름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히람은 설계도를 따라 성전 입구에 놋으로 만든 2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그리고 기둥 꼭대기는 백합화 모양으로 장식을 하고 기둥 주변에는 2줄 석류를 만들어서 장식을 합니다. 다음으로 히람은 바다라고 하는 기구, 바다를 만듭니다. 큰 용량의 물을 담아두는 그러한 용기였죠. 이 물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몸을 씻는데 사용합니다. 바다는 특이하게 12마리의 소가 한 방향으로 3마리씩 동서남북 12마리가 아래를 받치고 있었어요. 히람은 놋으로 10개의 물두멍을 또한 만듭니다. 바다와 물두멍, 이것은 바다보다 작은 도구였는데 바다처럼 물을 담아두는 용기, 이 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씻는 데 사용합니다. 물두멍은 특이하게 물을 담는 부위는 둥근 반원형이고 그 아래는 사각형의 받침 모양이 있었고 받침 아래에는 바퀴가 4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바다와 물두멍. 특히 받침에는 4가지 형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소, 구룹천사, 넷째는 화환이었습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소, 셋째는 구룹천사, 넷째는 화환. 이렇게 만들어진 물두멍은 모두 10개였고 성전 건물 우편에 5개, 좌편에 5개를 두었습니다. 히람은 이외에도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놋으로 만듭니다. 재를 담아두는 부석과 각종 배듭들을 만듭니다.
솔로몬은 히람이 노수로 기구를 만들 때 요단강 동편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서 작업을 하게 합니다. 이곳은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홀로 밤에 남아 기도하는 약복강 근처입니다. 이곳은 진흙이 많아서 진흙으로 형틀을 짜고 노수를 부어 작품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물과 왕국 건물과 성전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모두 만들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 즉 금과 은과 각종 기구들을 가져다 성전 곳간에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과 왕궁 건축이 완료되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은 후에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우선순위의 삶을 산 것입니다. 성전 다음에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후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였죠.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평소에 살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의 삶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우리의 소득에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우선순위의 삶의 중요한 실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소득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를 떼어넣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월급을 타면 제일 먼저 11조를 보내서 헌금을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삶의 실천이죠. 솔로몬은 집권 초기의 우선순위의 삶의 모범을 보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일이 그렇고 왕궁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은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솔로몬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죠. 범사의 야훼를 의뢰하고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사로 충성합니다. 7장 1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게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어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론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은 특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히람은 어머니와 함께 두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두로에서 금속공예가로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직업이 금속공예가였는지도 모르겠죠. 옛날에는 아버지의 기술을 받아서 전수하는 그런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히람이 노즈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되죠. 역대하 2장 14절에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로에서 유명한 금속 공예가인 히람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돕고 싶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두로의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정중하게 모셔옵니다. 금속공예가 히람은 아버지가 이방인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혼혈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혼혈을 반기지 않죠. 네, 정통 유대인을 대단하게 생각을 할 그러한 뭐라 그래요?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를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초빙해서 그 성전에 성전 기구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게 합니다. 히람은 어머니의 조국인 이스라엘 땅에 와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성전에 각종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가 만든 것은 먼저 성전 입구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 수기둥을 노시드로 장식하는 거였죠.
그 다음으로 성전들의 대용량의 물을 받아놓는 바다라는 그릇과 열대 물두멍 그리고 부석과 각종 대접들을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 모든 일은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냄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신 배경과 학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 은사들이 있습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어진 은사가 적든 많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은사에 따라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은사가 있든 간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금속기술자 히람처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성전의 조기둥과 성전의 주요 기구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이라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솔로몬이 성전 입구에 장식용으로 두 개의 녹기둥을 세웠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오른쪽에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왼쪽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보아스는 누구예요? 이삭 줍는 여인의 남편이기도 하죠. 즉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시고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죠. 구약의 성도였던 솔로몬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 고백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의 우리는 누구에게 신앙 고백을 드립니까? 물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의 대상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대의 칭찬을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성전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신앙 고백을 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입술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두 개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고백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전들에 있는 기구 중에 새 세상의 몸을 씻기 위한 물을 담는 큰 용기인 바다와 재물의 몸을 씻기 위한 물을 담은 10개의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큰 바다를 떠받들고 있는 12마리의 소의 형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지만 나아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에게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바다를 떠받들고 있는 우직한 소처럼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순종하는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 계구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 봅니다. 첫째,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짓고 왕궁을 지은 것처럼 우선 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둘째,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충만했던 히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전 기구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